우리말에 인생 역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용합니다. 이런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이쁨을 받았지만 반대로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가 된 요셉은 이집트의 시위 대장의 종이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 인정을 받았지만 시위 대장의 아내가 유혹하였고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갔을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그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13년 동안은 세상적으로는 계속해서 추락하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30세가 되던 해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형들의 가족까지도 이집트로 이주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인생 역전에 성공한 요셉처럼 지금 인생 역전이 일어나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야곱과 그리고 또한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인생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인생 역전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을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동일한 약속,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혈통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부르짖음,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괴로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만의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는 삶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걱정과 염려에서 건져 주십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로 모세이죠.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의 백성을, 그것도 주의 백성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3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일을 맡게 하셨으니 이거 가문의 경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즉시 아내에게 전화하고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신대 라고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겠다 하실 때 아싸! 드디어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진가를 알아보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과 300용사로 유명한 사사 기드온도 모세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여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 나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모세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가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는 이집트 감독관을 죽일 때는 혈기왕성한 4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서 급하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한참 됐는데 한 40대 후반이 되면 이제 명예퇴직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할까요? 왜 걱정을 할까요?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금 받아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재미있게 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퇴직하면 뭐 해 먹고 살지? 라고 왜 걱정합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그것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에 왜 이렇게 현찮니?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제가 한참 현찮게 보였죠. 그런 현찮은 저도 40대 초반 때까지는 우리 청년부 애들하고 같이 밤에 가서 축구 시합을 진짜 뛰고 7대7 축구 시합을 뛰고 한 10시 넘어서 끝나거든요. 10시 넘어서 끝난 다음에 이제 근처에는 월남국수집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월남국수를 먹으면서 12시가 넘어서 거의 1시쯤에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한 3시간 정도만 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었어요. 그때도 전혀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를 지나서 50대 중반을 향하니까 잠을 조금만 자도 힘들고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자신이 없어요. 왜? 나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 먹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이해하실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구나. 옛날에는 뭐 1년이 달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몸이 안 따라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와 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관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는 혈기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40세에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지 않고 5년만 더 있었으면 투브모세 3세 대신에 모세가 이집트 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40세 때의 모세는 이집트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비록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지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고 배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 먹은 노인일 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로 이주시킬 때 고센 지방에 살게 하였습니다. 고센 지방에 정착한 이유는 그곳이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그것을 순순히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가축을 치는 것을 가증한 일, 몹시 싫어하고 역겹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당연하도록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 삽니다. 나이, 경제적 환경, 배움의 정도 등등.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모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하던 연약한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교육을 많이 배우지 못했던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너무나 신기해했습니다. 분명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이제 그 나무가 다 타서 재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 떨기나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가서 구경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첫 단추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세상은 거짓이 가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을 다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이집트 궁전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실에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거룩해지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말씀에 이제 거룩한 땅이라고 나오잖아요. 거룩한 땅. 근데 그 땅 자체가 다른 땅과 구별되는 특별한 땅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성물은 성스러운 물건이란 뜻인데 그 물건이 특별하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인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땅은 평범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건이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신을 벗는 것에는 겸손, 존경, 그리고 경외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더러움을 벗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밟습니다. 따라서 신은 더럽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국을 텔레비전과 영화를 통해서만 알던 80년대, 90년대에 이 영화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 기겁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미국 영화 보면서 기겁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은 뭐냐면 신발 신고 침대에서 뛰는 것. 예. 기겁을 하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침대에서 더러운 신발을 신고 뛸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신발은 더러움, 오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더러움을 벗는 것입니다. 정결함,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순결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하는 연약한 노인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집트 왕자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집트 군대 그리고 관료를 이끌었던 이 지도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구별되도록 나의 신을 벗어 나처럼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